자, 요한복음 44번째 강해입니다. 44번째 강의 제목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 자, 우리가 10장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8장과 9장의 연결입니다. 하나의 문맥 속에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는데 8장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유대인 무리가 나왔죠. 유대인 무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자처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맹인이에요. 맹인은 처음부터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죠. 그러면서 점점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맹인 역시도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하죠.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거부하고 바리새인과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사이에 유대인 무리와 이 맹인이 있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무리와 같이 스스로 믿는다 하고 찾아왔다가 결국에는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맹인과 같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점점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명하게 살아나는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9절, 41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한 번만 여러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보는 자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보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죠? 본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끝내 불신의 결말을 맞이했고요.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은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해갔다는 것이죠.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명백하고 이 선명한 기준 앞에서 바리새인 무리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8장 31절, 8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8장 31절에 지배를 받는 본문이 9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기준 앞에서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읽고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비극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답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대요.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양이 목자를 아는 방식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양이 목자를 아는 방식이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앞 사건과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할 텐데요.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죠.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 덕분에 귀가 훨씬 더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소리를 잘 듣는답니다. 아주 자그마한 소리까지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죠.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버드박스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갑자기 괴생명체가 등장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한 번도 그 괴생명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괴생명체를 보면 사람들이 미쳐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지냅니다. 눈을 감고서 눈을 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괴생명체는 온갖 유혹하는 소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려고 해요. 눈을 떠도 괜찮다, 괜찮다 계속 얘기해요. 눈을 뜨고 아름다운 세상을 봐라. 눈을 뜨고 우리가 제공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 하고 계속해서 눈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은 유일한 피난처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숲을 향해서 가요. 자녀들을 데리고 숲을 향해서 가는데 눈을 뜨지 않으려고 서로의 눈을 가려줍니다. 안대 같은 것을 해요. 근데 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때 산드라 블록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새 소리를 따라가라. 새는 숲속에 사니까 오로지 새 소리만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오직 소리에 의존해서 어떤 유혹이 있어서 눈을 뜨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보느라 보는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정작 들어야 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핀란드의 학교에서 나왔던 조사입니다. 핀란드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에는 서로 같이 있어도 각자가 핸드폰을 하느라, 각자가 스마트폰을 하느라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서로 같이 자리에 있는데 뉴스를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기는 듣는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이죠. 머리를 거쳐서 바로 귀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 몇 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교우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서로 대화가 늘어났고 또 수업을 듣는 그 집중력과 경청력이 아주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비주얼 시대예요. 영상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 경청의 희미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스스로 본다고 믿는 자들은 사실 듣지를 못했죠. 스스로 본다고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눈이 가려졌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스스로 본다고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잘났다고 생각한 것이고 자신이 너무 옳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위는 가볍게 듣고 넘긴 것입니다. 반면에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겠죠. 예수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가 열렸고 그것이 그를 살린 겁니다. 보이는 사람은 못 들었고 안 보이는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목자와 양의 비유.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과 5절을 보시면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유는 6절에 나오죠. 사람들의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문, 그리고 목자, 문지기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누굽니까? 양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절도요, 강도가 나옵니다. 문맥상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그를 싫어하지 않았던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7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서 8절을 읽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해요. 양의 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 절도, 강도. 절도는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인데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거짓 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에게 양식과 꼴을 풍성히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반면에 삭구는 어떻습니까? 문맥적으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삭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양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즉, 이 삭군에게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성공을 위한 수단, 명예를 위한 수단. 그래서 그의 친절이나 그의 배려나 그의 도움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종교까지 사실은 다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것이 위선자, 바리새인, 사꾼의 특징인 것이죠. 그는 사람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는 거짓 목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다고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주시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난 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고 예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계속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곧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아는 것 같이, 그의 백성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과 신자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데 그 가장 커다란 특징이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한결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31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 말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은, 나의 백성은, 나를 정말로 믿는 신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행하라. 그가 참 제자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참된 나의 양이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말씀 안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단으로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신자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 말씀을 더 읽고 싶어요. 16절 뒷부분을 보세요.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끼리 뭐가 된답니까?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가장 높이고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쫓는 것, 그게 참된 교회,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점점 말씀이 사라져가요.
교회 안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그의 백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케네스 버딩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의 조사, 영국 끝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15년 동안 자기네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신학교 학생인 것이죠. 그런데 15년 전과 15년 후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위험할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더라.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구별을 할지 못해요. 구약에도 사울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도 사울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찾아온 학생들 4분의 1 이상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대요. 정기적으로 읽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성경 문맹의 시대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대들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원인을 꼽더군요. 첫 번째는 시대의 영향을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 참된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즉 진리를 불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미디어로 인한 주의 산만,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각종 미디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더 치명적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중시하지도 않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기 삶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뭐라고 불렸냐면 책 읽는 사람들로 불렸어요. 그 책의 사람 혹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책이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은 항상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에 의존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경시하고 심지어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흥왕케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암송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흥왕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읽은 말씀, 그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목자를 따라온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거짓 목자, 사꾼, 바리새인들의 말을
9장에서 나왔던 맹인과 같이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맹인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유혹을 했지만 그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어긋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사, 그것을 말하는 성도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아주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요. 그리고 성도는 목사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요구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의 영광과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말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커다란 비극은 뭡니까?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온전히 오롯이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성도들 자신, 신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바리새인의 말을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서로 반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하면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기꾼이 접근해요. 사기꾼의 특징대로 정말 좋은 말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해요. 근데 주변 가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건 사기꾼의 이야기다. 잘못된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볼까요? 가족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이 사기꾼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사기꾼의 말이 거짓이라는 가족의 말도 받아들이고 사기꾼의 말도 받아들인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사기꾼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기꾼을 경계하라는 가족의 말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가족의 말을 듣습니다. 사기꾼을 싫어합니다. 사기꾼을 멀리합니다. 가족의 말도 신뢰하고 사기꾼의 말도 싫어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영적 사기꾼이야. 위선자는 영적인 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싫어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멀리해야 돼요. 더 나아가 바리새인을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힘을 내야 돼요. 그냥 듣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분별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흥왕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흥왕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진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짓과 위선의 교훈을 미워하시고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